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 2장 12절입니다. 우리 12절만 우리 다 같이 여기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 2장 12절부터 마지막의 말씀을 제목을 레위지파 제사장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로 사용해 주셨고 최고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직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엘리를 제사장을 기준으로서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제1지파가 없어진 것이죠. 레위지파가 없어졌고 또 다른 말로는 오늘날 목사는 무조건 레위지파처럼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엘리까지는 레위지파로 시험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또 사는 것도 어렵지 않게 책임을 지셨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한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사장 제도 오늘날 이 목회자 제도를 폐기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고 이 사무엘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엘리는 오늘날은 목사를 말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현재 목사나 장로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면 엘리같이 되고 엘리 자식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의 자식과 장로의 자식들이 자기 목사에 맞지 않게 장로에 맞지 않게 뭐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바람짓하고 서울의 유명한 목사가 지금 죽었지만 그 목사 아들이 3번이나 이혼을 하고 아주 사회의 추태가 일으키고 자식들에게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교회 돈을 가져와서 무리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로 보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목사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엘리 자식 못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목사 자식들이 똑같습니다. 장로 자식들이.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제사장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이 언제 폐기됐느냐?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폐기될 때에 제사장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때에 이미 파기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오늘 엘리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고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다윗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사무엘과 같은 한모들 야곱 신앙 다윗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 아들들이 악행이 어떻게 했는지 13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삶는 고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삼고하는 어떤 제사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15절에 보면 그 삶은 고기를 기다리지 않고 생고기를 달라한다는 거예요. 생고기를 먹는지 뭐 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고기를 달라 해서 일종의 이제 제사의 음식이 맛이 없다 이거지. 맛이 없다. 예? 가져가서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서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이 사람이 거룩해 해주고 그것을 먹고 그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16절을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엘리 아들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생고기를 억지로 빼앗겼다고 하면서 억지를 쓰면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제일 큰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제단, 즉 예배 드릴 때의 예배 방해가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은 제단이 아니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방해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에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병신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앞에 행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제사 음식을 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바로 자기들이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엘리의 자식들이 타락했느냐?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는 교육이 잘못되면 뭐요? 난폭한 자가 나온다. 이 엘리가 뒤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만 자기 아버지는 엘리나 어머니가 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엄한 교육을 안 시킨 것이지요. 엄한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 때문이라도 이들이 타락을 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또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식이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애들을 방치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사들은요 자식들을 낭패한 당하려면 어떻게 돼? 아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집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거기에 성전에 버려둬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아주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서. 그런데도 아주 칭찬을 부르면서 자라는데 엘리들은 자기 부모와 옆에 곁에 있으면서도 아주 악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뭡니까? 부모가 엄한 교육을 안 시켰어. 오늘 자식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 뭡니까? 엄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는요 아주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엄마 보면 엄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보면 엘리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절등 간에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을 비방하면 결국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개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날 목사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방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이제 잘못이 눈에 보이니까 말을 하는 거지. 예? 엘리가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게 엘리 아들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이들보다도 더 어리죠. 이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엄마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깨끗한 샘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았다. 그 옷을 빨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부모님은 오늘로서 새 옷을 가지고 온다는데 자기가 그 옷을 깨끗하게 빨고 또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항상 깨끗한 차림으로 세마포라는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하얀 한복 하얀 한복이 하얀 한복 하얀 한복을 입고 살기가 아이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깨끗한 한복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겨우장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 올릴 때 한 번만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만 올라오는데 그때 이 세마봇을 다 준비해가지고 딱 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어야 되지만 가정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식을 사무엘을 하나님에 바쳤는데 자식이 이제 바쳤으니까 집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것을 보고 자식을 달라고 후사를 이게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가 이렇게 자식을 잘 먹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까지 뭐요? 레위인의 하나님이 주신 뭐요? 권위고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에게 권위를 주고 이런 복을 준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축복한 대로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되니까 권위가 있고 그 제사장을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자식 이후부터는 이제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엘리가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고 엘리는 육신의 세상의 축복대로 육신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육신의 제사장이므로 육신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은 자기가 할 수가 없지요. 육적인 복이니까 육적인 복을 주므로 자식이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확실히 있었다 하는 것을 이런 엘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이런 엘리 같은 사람이 축복한데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요? 이 레위인들을 특별한 권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아들은 더 자랐는데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데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고 엘리가 이제 불러서 책망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뭐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 욕을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눈에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나 목사의 자녀들이 바른 행동을 하는데 모함을 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잘못하여 그 죄를 짓게 하면 그 백성이 뭐요? 자꾸 백성들이 입방아를 짓게 되면 백성이 죄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죄를 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벌을 줘도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런데 자꾸 말을 하면 어떻게 백성이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다 죽게 만들잖아요. 제사장의 자식들은 당시에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25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엘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교훈합니다. 미리 늦은 거지요. 일찍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뭐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짓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로 죄를 지어버렸다. 알겠죠? 바로 죄를 지어버렸다. 자기의 죄나 다른 사람과의 죄는 이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바로 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방해하는 죄는 정말 큰 죄인 거예요. 국가가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에 방해했던 그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예배에 방해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책임자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적사시켰 두 아들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한 시간에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또 이제 사무엘과의 비교를 합니다. 왜 자꾸 비교를 하느냐? 사무엘처럼 목회하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엘리 자식처럼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비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26절에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있는 자녀는 뭐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예요? 자꾸 칭찬을 받더라는 칭찬. 이것은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칭찬받을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칭찬받을 짓을 하게 하나님이 참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요셉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고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거잖아요. 왜? 야곱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엘리에게 찾아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애굽에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시고 이제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게 했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이 말은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리고 화제 즉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지 않았느냐 그 말. 제사를 하나님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의 자식들이 잘못된 제사 제도를 행패를 부르는데 엘리 네가 왜 가만히 있었냐 그 말이지. 그걸 내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자식을 마땅히 데리고 징계를 하고 아니면 제사장직을 폐위시키라서 쫓겨내고 해야 되는데 이 엘리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자식이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그 예배실에 불러들여서 안 됩니다. 예배 방해자는 자식이라도 절대로 불러들여서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의 잘못과 엘리의 잘못을 레위 지파 전체의 잘못으로 된 것으로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엘리뿐만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지. 제사장직에 박탈을 해야 하는 뜻인데 실제로 당시에 제사장 행태로 보아서는 이 제사장 엘리 자식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제사장이나 당시의 종교지도를 다 타락했듯이 당시에 이 레위 지파의 타락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진짜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대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악행하는 언약을 파기된다고 말합니다. 엘리는 언약에 따라 파괴자가 된 것이 언약의 파괴자. 엘리의 자식들은 언약의 파괴자가 된 것이지.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히 존중될 제사장이었는데 알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말입니다. 영원히 존중될 제사장, 영원히 존중될 목사인데 이제는 뭐요?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은 뭐냐? 제사장 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요? 어쨌든 레위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복을 주고 말입니다. 엘리같이 음성도 못 듣고 말이니까 두뇌도 말입니다. 그냥 한 축복가 뭐야?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을 주었는 그런 권리를 주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 결국 폐기된 거예요. 오늘 뭐 공무원처럼 철밥통이 아닌거나 레위인들이 목회자가 철밥통이 아닌거나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책임이 온다 아닌거나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어때?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엘리같이 하나님을 섬긴 자는 계시록 21장에는 존귀한 자로 천국 가는데 이런 31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계세요. 제사장이 뭐요? 일찍 단명한다. 그전에는 안 그랬던가 봐.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일 장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뭐요? 제일 일찍 죽도록 만듭니다. 목사하면 일찍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가 오래 사는 사람 없어. 옛날에 우리 교회 있던 목사가 저 경산 중앙교회 갔는데 50대가 연대가 죽었어요. 아주 열심히 목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목회자에게 책임지지 일반 레위처럼 목회자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제사장을 대적하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그냥 마음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을 대적하면 나와 앉아가 되든지 병이 걸리든지 죽이게 만들든지 어쨌든 제사장을 책임져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백성들이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둔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시요. 목사가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다, 제지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니까 가만이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안 여기니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안 여기니 보완해 주는 거지. 성도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가만 보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존중이 안 여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노인이 영원토록 없다. 영원토록 지금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가뭄에 봄낮이 한두 손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목사가 아주 수명이 길었다는 것이지. 수명이 길어야 덕이 되잖아.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가 오래 살아야 아이고 성도들도 우리도 오래 살겠구나. 부모가 있잖아. 부모가 오래 살면 아이고 나도 오래 살겠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응?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뜻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목회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예. 이 뜻은 하나님은 제사장직 믿음으로 제사 즉 예배하는 목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직대로 지금 목회자가 99%가 그렇습니다. 99%. 옛날에 제사장직 한 그 목회자를 그것을 따라서 목회합니다. 하나님 영이 없는 예배나 제사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는데 아직까지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성경이 버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버린 거잖아요. 33일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제단에서 일할 목사들을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멀게 된다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보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만 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일만 하니까 사람이 막 기쁨이 없잖아. 안에서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그릇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예배 속에서 계속 그 일만 계속 거룩한 일만 계속 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이 왠지 속에서 기쁨이 자꾸 솟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영안도 멀리 보고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어떤 사람은 우울해가지고 설교하고 미팅이라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니까 그렇지. 왜 설교하고 일하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기뻐야지.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 전했으면 기뻐야지. 그날 저녁에. 목사의 자녀들의 생명이 짧게 된다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은 다른 신앙, 즉 사무엘 신앙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말은 안 합니다. 피할 길은 뭐냐? 사무엘을 자꾸 비교하잖아. 그래서 사무엘 신앙으로 목사하라고 말이잖아. 시대가 지났다면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시대가. 근데 지금 이 사무엘 시대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독사의 새끼들아 폈는지라. 그 뜻이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장사들 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 둘이 한날에 죽는 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증거다. 그럼 진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말씀이 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이 뭐냐? 사무엘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목회자. 그게 충실한 목회자,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고자 하는 제사장. 바로 이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했다. 오늘 이 시대에 잘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도와주지만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제사장을 선택적으로 하겠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자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시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레위인들이 시험한 무조건 제사장이 전통에 따라서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됐으면 자식들은 무조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그걸 없애했다. 이미 이 사무엘 때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엘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제도가. 네? 오늘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이런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방법으로 목사가 돼야 돼. 네? 사무엘과 같은 방법.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오래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폐의가 없어요. 그 언약은 폐의된 적이 없어요. 이 제사장 제임은 폐의됐어.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 같은 이 제사장, 목사 이런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음도 자기도 목회하면서 기쁘고 또 성도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시험시는 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땅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사무엘 같은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사학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